우리 7월 둘째 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 이제 1월이 지나고 벌써 6월 그리고 이제 7월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작년과 더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동안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찬양 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산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키며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의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친분자로 세워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공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미움과 도전 가운데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초심이 주님 앞에 새롭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이 소리 주여 나라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예배가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깊이, 심령 깊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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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회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저 충성하며 헌신된 성도의 삶을,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초심을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2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8면 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오늘은 제 7월 둘째 주 또 수요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또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제목대로 그저 출애굽의 어떤 과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막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등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저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죠. 특별히 이러한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한두 가지 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25장에서 31장 그리고 35장에서 마지막 40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언급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의 우선순위 그리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막을 제장하는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그 사역자 및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역시 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예배에 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애굽의 그 노예로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서 해방된 후에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유일한 초점은 예배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그 진정한 문제는 여러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예배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초점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은 치유를 받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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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로서 또 천국 시민으로서 예배를 드릴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또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땅에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영위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가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예배가 없는 구원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삶은 역시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진정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콜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헌물을 드리고자 할 때는 누구든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의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그것을 심히 기뻐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예물이 너무 넘치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만 됐다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고 또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을 제작하는 자들은 자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사역에 동참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 콜링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 사역을 위해서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러면서 2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언뜻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여기서 이제 모든 자라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이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 내용 다 아시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힘쓰기 위해서 행정과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7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러한 자들을 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는 아무나 세우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과 또 충성을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저들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역자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주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설교 제목과 같이 모든 그 성막 제작은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감당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세심하게 여러 모양으로 크기가 어떠하고 높이가 어떠하고 재질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이제 가서 지내는 동안 그 성막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공부를 좀 했는데 뭐 하여튼 작은 것 하나하나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 다 나름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면 역시 그것은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그 사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 완과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죄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이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정말 신접하는 자를 찾아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면서 결국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특별한 그리고 이머전시 일시적인 그러한 기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이지 평생 우리가 이런 예배로 드릴 수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뭐 전도적인 어떤 그런 목적, 그 다음에 무슨 누구를 자선 후원하고 자선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일날 무슨 뭐 골프 대회를 이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주일날 사실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대회를 한다는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전도적인 차원에서 또 정말 그 누군가를 정말 후원하는 자선의 목적으로 그렇게 한 날 그렇게 치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주일 그런 행사로 골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전도의 목적이고 또 누구를 후원하는 그런 자선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결코 신앙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우리는 그저 순종 뿐이 없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삶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명령에 우리는 다른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이죠. 변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 남은 생에 전심으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저는 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남은 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상급받고 그렇게 멸류관 받기 위한 것이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그 모든 지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복의 근원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의 과정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원하시는 뜻과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콜링한,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함께 동역하며 또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역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내 뜻이 아닌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좇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힘쓰며 함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여러 유혹과 도전 가운데 하나님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고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힘들고 어려운 정말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그러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 1000대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며 주여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76장 1절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 믿음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삶의 우선을 두게 하시고 그 어떠한 도전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 한 몸을 이루며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더욱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헌신하는 거룩한 산제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초점을 맞춰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결코 하나님 이 직분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직분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니까 하나님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잃고 당황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지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세요.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지옥으로 가는 그런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고 상급으로 하나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본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동역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새롭게 결단한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